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또 이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거기 17절 중간에 보면은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 나오죠. 너에게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을 받는도다. 그런 말씀이죠.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 제목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다 같이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을 받는도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죠. 아무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시작되죠.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딘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정북으로 40km 올라가면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어느 산?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그 남쪽 기슭에 남쪽 면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가 위치해 있었어요. 이 도시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는 단어에 우리가 잠시 멈춰 봅시다. 주목을 해 봅시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같은 장소, 같은 장면이 기록된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고 한 단어가 틀려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오늘 좀 알아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인자라 기록되어 있죠?
우리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어디 8장 27절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이 같은 장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면이에요. 같이 병행 구절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인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가실 때 노중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는 나를.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9장 18절 확인해 봅시다. 9장 18절에 보면은 여기도 나를 이라고 했어요.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그 인자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그 같은 장소, 같은 씬, 같은 장면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실제로는 그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는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죠. 이 집중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행적이 직접 이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된 게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에 인자라는 단어가 81회에 나와요. 81회. 81회가 나오는데 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중 81회 중에서 79회가 직접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당신을 지칭할 때, 당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딱 두 번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할 때 거기에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다 81회가 딱 나오는데 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인자라는 단어.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만 이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인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적으로 풀이하면 인자는 뭐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인자. 여기 쓰면 사람 인자다가 아들 자자 해서 인자. 영어 성경에는 그 son of man 인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원어에 보면은 그 기본형으로 보는 거예요. 호히오스 또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성경의 인자라는 의미는 이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미예요. 인자라는 뜻은. 첫째는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에서 그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성육신 하신 분, 이런 뜻이 있어요. 성육신 하신 분,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인자라는 의미는 원래는 하늘나라에서 성자 그 하나님이신데 그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분, 성육신이 그 이룰 성자에다가 그 육체를 이루다, 성육신, 그렇죠? 인카레이션. 예수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이제 육체를 이루시다. 그래서 성육신, 그래서 그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 한 분, 이런 의미가 첫째 있고, 그러니 이분이 이제 그동안 기다려왔던, 구약에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의미는 한국말로 구세주, 구주라는 의미다. 또 그리스도라는 의미다. 그런 뜻이에요. 인자라는 의미에 첫째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분이다. 성육신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그러니 구약에 예언되어 왔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시다. 이제 구세주, 구주, 그리스도시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자라는 이 의미에.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마가하고 누가는 왜 예수님께서 진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대로 옮겨 놓을 것이지 왜 그거를 또 사람들이 나를 마가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1차 독자가 누구냐? 마가복음의 1차 독자가 이방인 주신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누가복음의 1차 독자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 로마 제국까지 넓혔으니까 그 안에 기독교 공동체는 이방인 주신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 이 글을 예수님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한 쉽게, 어렵지 않게.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게 이제 저의 이제 고민이고 항상 노력하는 바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인자라고 해버리면 그 인자가 곧 예수님을 의미하니까 인자라고 해버리면은 설명할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1차 독자가 그들이니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인자가 곧 예수님이니까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신학자라든지 어떤 분들은 1차 독자가 이방인 주신 그리스도인들 또 누가복음도 그
로마 제국 안에 모든 기독교 공동체이니까 그 헬라어 쓰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오해와 그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분들이, 전도하는 분들이 어떤 뭐 반발, 오해 이거를 두려워해가지고 그거를 글자 한자라도 틀리게 뭐 다르게 옮깁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보다 쉽게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예? 그리고 이방인 주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니 유대인 출신이래. 그러면 아예 그럼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훌륭한 성현, 성자 정도가 아니라 이방 주신 기독교인들도 예수가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란 걸 알게 됐는데 그분이 유대인 출신 많죠. 유대인으로 오셨죠. 유대인이라 그래서 에이 못 믿겠다 이렇게 되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신학자들과 어떤 뭐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할까? 우리 같으면 우리 딱 걸린 거죠. 이건 그렇지 않다, 틀린 것이다. 그냥 이제 그분이니까 마가와 누가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니면 인자라 해버리면은 구약에 이제 이렇게 약속되어지고 처음에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쉽게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알겠죠? 이제 인자라는 의미를 알겠죠?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정확한 지칭이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인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더니 이제 13절 마쳤습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는가? 누가라고 여겼는가? 이제 보면 알 수 있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예, 가로되 하고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엘리야가 다시 오셨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선자 중에 한 분이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알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보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나섭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정답을 말합니다. 그 유명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나서죠. 대표하여 16절에 읽어봐요. 예, 너무나 정확한 정답이에요. 어떻게 본다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뭔 말이에요? 주는 메시아시요. 나를 구원할 구주시요. 구세주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확하죠? 그분의 아들이시니이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 바요나 시모나. 시몬은 이제 베드로의 본명이고, 바요나, 이 바가, 앞에 바가 아람어로 뭐예요? 바 또는 바르라고 하는데,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람어로. 그 당시 히브리어, 아람어 이렇게 막 썼거든요. 히브리인들이. 자기 히브리어, 아람어 이렇게 같이 썼어요. 그리고 그 제국이 다 영향이 로마 제국 때 그 전에 헬라 제국의 영향으로 국제 언어가 헬라였고, 그렇죠.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1차 독자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마가가 이제 간혹 이제 히브리어를 썼어요. 또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면 꼭 헬라어로 번역을 달아놨어요.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독자가 이제 그 이방인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바요나, 그 바는 어떤 아들이란 뜻이고, 또 요나는 또 히브리어예요. 요나, 요하나, 요한, 이게 시몬 베드로 아버지의 이제 이름이에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요나, 또 요하나, 또는 요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여기 요나로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요나의 그 아들 시모나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제목이에요. 이게 참 유일하고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것인데 읽어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자 그와 같은 주는 주라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유명한 신앙 고백인데요. 정확한 정답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을 받는도다. 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참 그 신약 성경에서 아주 유일한 장면인데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장면인데 왜 이제 유명하고 중요한가 하면은 어느 한 사람을 국한해서 한 사람을 특징 지어서 지명하여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떤 칭찬 정도가 아니, 칭찬 정도를 뛰어넘는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한 거예요. 누구를,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여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였잖아요. 그 사람을 향하여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칭찬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 오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제외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정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답을 낼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진정 우리의 신앙 고백인가요?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합니다. 구원 얻은 것이 확실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향하여, 구원 얻은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을 받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향하여 이 시간에 선언하셨어요. 네가 복을 받는도다. 너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도다. 아멘인가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세 가지 복을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시간 관계상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첫째가 뭔가요? 첫째가. 예? 첫째가 뭔가요? 하나님과의 뭐예요? 비로소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와 교제와 교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음을 받을 수가 있고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죠. 이 축복이 이제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 얻은 우리를 향하여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을 받는도다. 놀라운 큰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는데 그 중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보면 세 가지인데 첫째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와 만남과 대화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이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제 계시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영적인 이런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첫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읽어봐요. 이를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을 받는도다. 하고선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알게 하신 이는 알게 하다.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너 자신이 아니요. 어떤 인간에 의해서 가르침 받아서 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알게 되어진 것이지 혈육은 인간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네 자신 아니고 어떤 네 선생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예수가 구주임을, 예수가 주님임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너에게 계시해 주셔서 보여주어서 알게 해 주셔서 딥토라는 단어예요. 거기에 알게 한, 내게 알게 한 이는 알게 하다, 알게 한 이는 그 단어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신을 어떤 계시하거나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알게 해주고 계시해주고 깨닫게 해줄 때 사용되어지는 유일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알아야 돼. 외국어 공부가 아니라 성경 공부라니까요. 그 단어가 그 립토라는 단어예요. 알게 하는 이는 알게 하다, 그게 계시하다, 보여주다, 알게 하다, 이게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예요. 알게 하다, 계시하다, 보여주다, 보여주다.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인데, 이 희한하고 중요한 이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그 뜻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하다, 알게 한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네가 복을 받는도다. 그 복 안에 뭐가 있냐면, 첫째, 드디어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 교통, 만남, 음성 듣는 거,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 계시 받는 거, 깨달음, 알겠죠? 이게 신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 18절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나오는데 무엇일까요? 18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게 이제 이 구절도 참 그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잘못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18절에 다시 봐요. 제가 읽을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는 단어거든요. 베드로 그 원어가 베드로 원어가 이 대문자로서 사람 이르는 거는 페트로스. 여기 베드로 본명의 페트로스, 오늘은 페트로스. 베드로, 페트로스. 요 단어는 해석을 하면은, 돌멩이 또는 작은 요만한 바위, 작은 바위 또는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 이런 뜻이에요. 떨어져 나온 조각, 이런 뜻의 페트로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페트로스라. 그래서 베드로, 페트로스, 작은 바위나 떨어져 나온 조각, 작은 돌멩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내가 이 반석 위에, 앞에 반석과 뒤에 반석은 틀려요. 단어가. 우리 한글은 똑같지만 앞에 반석은 작은 돌멩이에요. 돌멩이. 떨어져 나온 조각이에요. 바위는 바위인데 작은 바위란 말이에요. 돌멩이. 근데 뒤에 반석은 뭐예요?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뭐냐면은 바위 더미, 바위 언덕, 암석층이라 그러죠. 큰 바위산, 인왕산 같은 큰 바위산, 이 바위 더미, 바위 언덕, 그거를 이제 암석층이라고 그러죠. 암석층 또는 절벽 또는 예수님이에요. 큰 바위는 피알 바위시요 예수님이고, 요건 뭐냐면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신앙 고백.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되면 구원 얻은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머리 뒤밀고 가서 뭐 안수 받아봐야, 그분 얘기 들어봐야 압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진정으로 고백이 되어지면 구원 얻은 것이 맞습니다. 구원 얻은 여러분들 향하여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지칭하여 국한하여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지칭하여 너는 복을 받는도다. 첫 번째 복이 말씀드렸죠. 두 번째 복이 뭐냐? 이제 첫 반석이고 두 번째 거는 페트라예요. 이거는 이제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 이름이 돼서 베드로는 이제 고유명사가 돼서 대문자를 쓰고 페트라예요. 페트라. 페트로스, 페트라. 요거는 바위 언덕이에요. 바위 언덕. 뭐 암석층, 뭐 절벽이 대부분 바위잖아요. 절벽.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가 아니에요. 요 신앙 고백 위에요. 신앙 고백 위에. 지금 이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페트라고 지금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페트로스 작은 바위 조각이지만은 이제 너의 그 신앙 고백은 페트라다. 페트라. 신앙 고백 위에 신앙 고백. 베드로 위에가 아니에요. 봐라. 이렇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혼을 안 한다. 베드로 부인이 있었어요. 장모를 모시고 생활했어요. 뭐 그냥 자기들 필요할 때만 갖다 붙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침 받는 거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네가 복을 받는도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구원을 얻고 진정 의미의 신앙인 그때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출발이 안 됐잖아요. 엄마 뱃속에 당겨서 왔다 갔다 했지 신앙자를 아무한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뭐예요? 신앙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이제 가르침을 받은지 모르겠는데요. 교회란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러면 무형의 교회는 뭐예요? 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요 신앙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무형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형의 교회는 뭐예요? 유형, 보이는 교회. 내가 이제 구원 얻은 내가 유형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알겠죠? 동탄중앙교회 하면은 뭐예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의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그 성도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빨간복들의 건물, 이 상가교회 이 건물. 요거는 교회당, 예배당이래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모이는 곳,
모이는 장소, 모이는 집,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유명한 신학자가 신문에 이런 거를 보고하고 연구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그렇게 게재하고 간혹가다 그러더라고요. 뭐 원문 원어 성경 연구하고 깊이 이제 영성이 된 사람이 들어보면은 이 정리가 교통 정리가 다 되는 거 이게. 그렇게 몇 년 들어서 연구 안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내가 이제 교회가 되어진 거고 성전이 여기로 온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 말씀에 성전이 여기로 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여기가 진정한 의미의 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우스란 말이에요. 구약에 전에 설명했죠. 구약에 성막이 있죠. 이 성막을 뭐라 그래요? 보이는 성막을 히에론이라고 해요. 히에론이라고 하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그거는 나우스라 그랬어요. 나우스라죠. 구약에. 거기가 나우스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렇죠? 그 지성소가 나우스라고 하는데 나우스가 여기로 왔어요. 예수님이 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 봅시다. 그 단어가 나우스예요.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성전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여러 번 이제 봤던 것인데 거기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나우스에 이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3일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이 성전은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은 예수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을 헐라.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 당신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이라는 단어 썼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해한 것은 헤롯 성전,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헤롯 대왕부터 그 자식들을 해서 이 46년간 조금씩 보수해주고 그 건물 그 성전하고 연애를 했거든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이제 짓고 의리하게 짓게 화려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고 성전하고 연애하고 이게 그 건물이 우상시 된 거예요. 우상시. 잘못된 신앙이니 잘못된 신앙.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라서 약간 구별되어진 것이지 여기는 그 우상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강단이 맞아요. 제단이란 단어 쓰면 안 돼요. 구약시대도 아니고 신약에 이건 강단이에요. 구별되어진 거 아니. 성전이 여기로 와버렸는데 내 중심이 진정 주님을 향해야 되고 순수함이 있어야 되고 순전함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내 중심을 주께서 보시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은 외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건물 지어야 됩니다. 예배당 지어야 됩니다. 모이는 숫자가 엄청나게 모여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지으면 되지. 이상하게 그래야 신앙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헤롯 성전,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막 그 아름다운 돌을 붙여놓고 그런 성전 36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이 성전하고 연애하고 빠지고 이걸 의리하게 꾸미고 그냥 대리석으로 짓고 그럼 하나님 기뻐할 줄 알고 그거를 헤롯 대왕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마귀 종들 조금씩 해줘가지고 말 잘 들으면 해주고 또 밀란이 일어날 하면 또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역권을 헤롯 성전을 생각해. 네가 예수님 보고 3일 동안 이렇게 겠느냐? 이들이 그 수군수영원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21절 올려봐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를 이때 말씀하실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사역 더 하시다가 성천하신 이후에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깨닫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성전이 근데 이 단어가 나우스예요. 그 어디를 나우스로 구약의 지성소를 나우스로 했는데 나우스로 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우스를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는 날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기 성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성전에다가 술을 집어넣고 연기를 집어넣고 이 성전으로 음행을 하고 도박을 하면 성전을 더럽힌 죄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술 끊어요. 좋은 말 할 때. 응? 귀신이 술 끊어. 왜 이렇게 빨리 쳐다보는 것이요? 저는 귀신이 그렇게 좋네요. 엄마의 큰 힘이 되고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그냥 아예 그렇게 살기로 그냥 작정한 사람들이야. 냅둬, 그래. 야, 그렇게 살겠냐. 냅둬! 나는 그렇게 살기로 아예 작정해서, 진짜 짧아요. 짧은 인상 착하게 살다 가야지. 귀신아.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 참 고난을 겪었어요. 잠도 못 자고 갔다 와가지고 그냥 한 이틀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네.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끝으로 그러면 그 말씀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여러 번 찾은 말씀이에요. 한번 보고 성전이 이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구원 얻은 자들. 그러니까는 존귀한 몸이에요. 그래서 성전 나간다, 나가신다, 하나님 나라가 나간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야, 그냥 희한한 술집에 들어가지 말고 태페 이발소에 가지 말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가 조금 말조적인 그거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남자 동지들 알겠어요? 연애를 해도 깨끗하게 해. 다들 잘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남녀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차원이라니까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누가 여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담배를 피면 규진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러면 담배 피면 안 돼요. 아저씨 나가세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나가세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목소리도 멋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배 연기를 자기 몸에다 집어넣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신문지 깔고 들어와 봤더니 신문지 깔고 대여섯 명이 노숙자들이 어떻게 들었는데 소주를 마시고 있어요. 멸치하고. 그러면은 귀신이 대답해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내쫓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주 넣으면 안 돼요. 소주라고 그랬다 또 맥주는 되겠네. 맥주도 안 돼. 다 안 돼. 포도주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천국 열쇠예요. 그 19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예요. 그게 이제 기똥찬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게요. 가슴에 손을 올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동탄중앙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정확한 가르침을 또 가르침 받고 우리가 신자가 되었겠습니까? 일찍이 택하여 때가 되매 믿음을 주시고 또 때가 되매 정확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되어진 것 하나님의 다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가 되겠사오니 성령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그때그때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 어려움이 닥치면 꼭 기도하면 이들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도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